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매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매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매 온 하늘을 열어라 할렐루야매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매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매 거룩한 집에서 춘천 길이며 네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멘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히려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벼곡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시면 새 창조를 상징하는 제사장 의복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규정들을 주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의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정하라고 하시고 오늘 실제로 그것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의복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미하는 구체적인 정신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정신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크게 먼저 제사장은 옷을 만들 때 에봇, 겉옷 전체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에봇을 짓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에봇, 겉옷이죠. 이 에봇의 중요한 것은 이 에봇 어깨 받침에 보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서 그 어깨 받침에 붙여 놓아서 새겨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은 한 사람만의 거룩함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의복의 어깨받침은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정신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다. 하나님께서 그 의복을 입고 나오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이 바로 이 의복 가운데 신학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바로 흉패입니다. 제사장이 에봇 위에 이 가슴 쪽에 있는 흉패를 의미하는데, 이 흉패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12지파 이름이 새겨지게 하시고, 또 그리고 그 안에 자세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 흉패는 판결 흉패라고 이름 지어지는데, 이 판결 흉패는 주머니와 같습니다. 근데 그 주머니 안에 무엇이 들어가냐 하면 우림과 둠밈이 들어갑니다. 이 아마 조각돌 같은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이 출애굽기 28장 30절에는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다고 해서 이 우림과 둠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판결 흉패의 신학적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늘 하나님 앞에 묻기를 상징하는 것이 이 판결 흉패의 신학적 의미입니다. 그 방법으로 우림과 둠밈을 사용합니다. 우림은 의미로 빛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둠밈은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물을 때 이 판결 흉패를 가지고 묻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각각 앞쪽과 뒤쪽에 긍정과 부정이 쓰여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물었을 때 둘 다 긍정이 나와야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옷과 그리고 판결 흉패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적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사장 옷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아침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묵상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웨슬리안의 신학 방법, 이 부분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웨슬리안은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웨슬리안의 신학 방법이 감리교만의 신학의 고유한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신학적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네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신학적 방법이. 첫 번째는 이성, 두 번째는 전통, 세 번째는 경험, 네 번째는 성경입니다.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두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여섯 번째는 실천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의 소망이 생기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바로 그 질문이 이 신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먼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묻고 그리고 점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떨 때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확정됨 없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신학적 방법을 통해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웨슬리안의 신학 방법, 이것이 웨슬리안 코드 레더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성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이성에 위배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보편적인 상식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은 역사를 끌어가실 때 연결의 사회, 초연결의 사회를 끌어가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성의 발달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그 안에 그 이성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그 안에 보편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희미한 빛이 이성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한다면 거기에는 큰 어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 비이성적으로 보여지면 안 됩니다. 보편적인 상식과 어긋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이래야 된다, 이것으로 기독교가 살아있는 그런 종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있는 말씀으로 증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성을 사용합니다. 내가 배운 어릴 때의 교육, 그리고 문화, 가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서 우리 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옳은 길이지 라고 생각하는 이성.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성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상식에서도 부분적인 것에만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전통입니다.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 공동체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을 보여주는 것이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었던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실 그 전통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고, 다윗은 어떻게 했고,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했고, 이 성경에서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는 전통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 여러 가지 신학적 전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성과 덧붙여서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웨슬리안의 코디레토를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것도 우리 전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의 전통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연구하고 하는 것은 이 전통을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전통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방법을 모르면 단지 우리 이성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어긋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들을 세우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 문화도 모르고 전통도 모르고 그런 것 모르는 사람들이 단지 이성적으로,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다고 교회에서 세워진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건실하게 서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전통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 전통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은 교회의 전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하나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험적으로 그것이 옳았느냐, 경험적으로 그것이 참되었느냐, 경험적으로 그것이 좋은 결과가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반추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전통을 따랐을 때 그 전통을 통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전통을 다시 고려해야 합니다. 방법을 다시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 옳지 않은 결과들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성과 전통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이 수정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결정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 네 번째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괜찮다, 옳다,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도 이것은 좋은 전통 안에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경험적으로도 이것은 좋은 결론이 내었다. 그런데 그 다음 네 번째 중요한 하나의 점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리와 정신에 부합되는가, 성경의 원리와 부합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선해 보이고 세상에서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유익을 준다 하더라도 이것이 성경의 정신과 부합되느냐 부합되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사실 이 네 가지의 신학적 방법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 실수를 줄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웨슬리안 신학 방법 네 가지 이후에 다섯 번째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가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성으로도 부합되고 우리가 전통과도 잘 맞고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옳고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가 과거에 반복된 것이라면 우리는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지만, 미래는 과거에 반복된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결정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드러나고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앞에 네 가지의 방법론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어떤 모순에 빠질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어긋나는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때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가정을 세우십니다.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큐티의 제목이 새 창조를 상징한다라고 하는데, 이 새 창조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가 중요한데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제가 실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다 안다고 한들 그것을 우리 일상의 작은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작은 실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 하는 이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 이 실천의 삶이 있을 때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장 의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 그 방법을 우리는 정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그 방법으로 웨슬리안의 네 가지 신학 방법과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실천, 이 두 가지를 덧붙여서 여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의 자녀다운 삶, 또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을 분별하며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전 삶이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이성을 통해, 전통을 통해, 경험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통해,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주의 뜻 아래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때 우리 온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자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일하는 곳에서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우리를 통해 사람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크게 기여하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